이제 오늘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023년 교회 주제표가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인데, 그 첫 부분 예수님과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시리즈를 결론 지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실천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부탁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또는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무르라, 이런 말씀이죠.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제 6절은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버려져 말라버리는 메마른 삶이 되고, 그 삶의 가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오늘처럼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머무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머무는 삶, 거하는 삶, 이 삶을 그냥 내가 그래야지 하고 마음의 바램을 품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훈련입니다. 거하라로 번역한 헬라어 메이노, 이 단어의 기본 뜻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장소에 가만히 차분히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이 집에 머물러 있듯, 가축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듯, 어린아기가 부모의 품에 머물러 있듯, 그렇게 한 장소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비유에 따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세상에서 쾌락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포도나무에, 아버지의 집에, 주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해요?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쉼을 누리며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 마음이 한 곳에 가만히 머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소설의 제목처럼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이 되어서 이리저리 끝도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 소설의 저자인 칼슨 맥컬러스는 어렸을 때부터 류마티즘을 심하게 앓았고 또 이 20대 때 뇌졸중을 굉장히 여러 번 겪어서 20대 후반에 이미 휠체어에 앉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어 몸은 꼼짝없이 한 구석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처럼 수없이 많은 곳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그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끊임없이 방황하며 떠도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연습, 훈련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 우리 모두는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부터 성도 여러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물론 우리 개신교는 절기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 판단이 되어서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동안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긴 시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5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이 5분을 딱 주님을 위해 5분을 딱 떼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머무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드는 첫 생각, 아침에 눈을 뜨고 느끼는 나의 첫 기분, 감정,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는 첫 생각, 첫 기분이 그날 하루를 지배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 그 걱정이 하루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살면서 불평거리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음란한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정욕이 마음에 붙어 따라다닙니다. 눈 뜨자마자의 5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 뜨자마자 정신이 좀 흐리니까, 흐린 정신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머물기가 쉽지 않으니까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난 다음에, 씻고 나면 성도 여러분 정신이 좀 벌쩍 드잖아요. 그러니까 세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분, 그 5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삶을 그 5분 동안 예수님께 드립니다. 복잡하게 뭔가 막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Thanks and help. 두 가지. Thanks and help. 그것만 하시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 떴을 때 내 입술에 올려진 첫 단어가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걱정과 불평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눈을 떠 내 입술로 처음 내뱉는 처음 말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첫 마디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로 열어가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좀 머무세요. 막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1, 2분 머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주님이 내 주인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짧게 잠깐이지만 마음을 머물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Thanks and help. 도와주세요. 말하고 한동안 머물러 계세요. 주님,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 남편, 제 아내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자녀 도와주시고 연로한 부모님 도와주세요. 아픈 성도들이 많아요. 주님, 오늘 하루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머물러 계세요. 주님, 제가 오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에 침입해 들어오기 전에 그 5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예수님 안에 머물려 훈련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힘을 빌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인간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흙은 흙일 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a living being,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living being,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생명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에너지 되시는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전기가 끊겨진 필라멘트처럼 되었습니다. 탯줄이 끊긴 태아처럼 버려졌습니다. 꺾여버린 가지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잠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버려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다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붙어 있어서 접붙여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에너지를 내가 다시 얻어 살아나가는 길밖에는 우리의 삶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아니 영원히 살아갈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침만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도 하셔야 돼요. 아침에 깨어서 5분,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내 의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전에 마지막 5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이제 막 밤에 피곤해서 이제 막 졸리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제 막 졸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씻고 자야죠, 성도 여러분. 안 씻고 주무세요? 또 미리 씻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은 미리 씻지 마시고요. 막 피곤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자고 싶다 할 때, 그때 이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씻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정신이 들잖아요. 그렇죠? 참 밤에 졸릴 때 씻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 씻는 게 정말 싫어요. 제 아내랑 계속해서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발은 매일 씻어야 되나요? 그냥 향수만 뿌리면 안 돼요? 그냥 하루 정도? 힘들어요. 이게 저는 몸이 천근만근.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씻고 나면, 세수하고 발을 씻고 나면 정신이 말짱해지죠. 그렇죠? 잠깐.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뭐 하세요? 정신 이제 말짱해지면 그럼 이제 핸드폰 들고 주무실 때까지 이제 이거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피곤한데 씻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잠들 때까지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씻고 나서 잠깐 정신이 맑아졌을 때, 그때 집중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 5분. 그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Thanks and help. 예수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말이 Thanks and help.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잘 때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을 향한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help 도와주세요. Thanks and help. 5분 동안 내 마음을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두운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수요일, 좋아요. 2월 22일 이 사순절을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로 끝나니까, 부활절이 이번에 4월 9일, 그때까지 40일을 훈련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일주일은 좀 짧고 40일을 연습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나성하님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눈 떠서 5분, 마지막 잠들기 전에 5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머물러 두는 그런 훈련을 해나갑니다. 우리 더 하고 싶으신 분은 낮에도 일하는 동안 잠깐 하실 수 있겠고, 때로는 5분보다 더 긴 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침에 5분, 잘 때 5분, 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우리가 함께 또 해나갈 수 있는 훈련은 말씀을 먹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뭐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가지된 우리에게까지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죄로 막혔던 줄기의 물관이 깨끗해지고 뚫리게 되고, 그 깨끗해진 물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받아 먹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7절도 보시면, 너희가, 본문은 아니지만 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여 받는 풍성한 삶이 우리들에게 가능한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서 말씀의 진액을 얻어 먹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이 표현은 구약의 에스겔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선지자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종이처럼 얇은 것도 아니고 양피지로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손으로 집어주시는 것을 선지자 에스겔이 순종하여 입을 벌려서 먹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3장 2절과 3절
굉장히 강한 이미지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손이 두루마기를 에스겔의 입에 넣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저 책의 인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의 뱃속까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받아 먹어 주의 말씀으로 내가 소화시킨 내 뱃속에서 나의 일부가 된 말씀입니다. 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먹은 말씀. 시편을 열어가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번역은 너무 정적이에요. meditate, 마음속으로 그냥 묵상 아니에요.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드시 입술을 움직여 소리내어 중얼거려야 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이미 먹어서 자기 뱃속에 넣어놓은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질근질근 씹고 또 삼키고 시간이 또 지나간 다음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뱃속의 말씀을 꺼내어 또 씹어서 삼키는 것, 그게 바로 하가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뱃속에,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내 몸속에 나의 일부가 된 말씀. 그 말씀이 믿음의 백성을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내고 그 말씀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쓰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되새김질을 해라. 내 뱃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씹고 삼키고 다시 꺼내어 씹고 뱃속에 집어넣은 말씀을 입으로 씹어먹고 중얼거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 암송한 말씀의 능력, 내 몸에 들어온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가르침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을 열심으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외웠으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궈놓던 것을 또 꺼내어 암송하고 시시때때로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말씀이 주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참 부족합니다. 저는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좋아했어도 이 암송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 시작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받아 먹고 뱃속에 채워두고 시시때때로 꺼내서 기억하고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주보에 이번 주 암송 구절 해서 이렇게 실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가 보다 하고 좀 무관심하셨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일주일에 최소한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다시 끄집어내어 또 씹고 또 읊조리고 또 외우고,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제 한 단락, 그러니까 한 절만 외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한 단락, 그리고 아니면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시는데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큰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거의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또 모든 성경이 다 놀라운 말씀이지만 성경 중에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이 그대로 기록된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 8장 통째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통째로,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3장 통째로, 성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뱃속에 집어넣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저걸 먹지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뱃속에서 꿀같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내 뱃속에 집어넣은 말씀, 저기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뱃속에 가둬놓은, 집어넣은 말씀이 힘든 인생과 어려운 위기를 통과할 때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순례자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그가 호흡, 희망과 함께 걸어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걸어가다가 의심의 성에 갇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고통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지? 의심의 성에,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호흡과 함께, 희망과 함께 의심의 성에 머물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지하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롭게 걸어나갈 수 있는데도 이런 악취가 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정말 바보였어요. 내 가슴 주머니에는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자물쇠든지 열어줄 열쇠가 있어요. 그러자 희망이 말했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어서 그 열쇠를 가슴 주머니에서 꺼내어 사용해 보세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그 열쇠를 가슴에서 꺼내 지하 감옥의 문을 열었다. 그가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는 열렸고 문도 쉽게 열렸으며 크리스찬과 희망은 즉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의심의 성에 자물쇠를 열어줄 열쇠는 당연히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 주머니, 자기 속에 말씀이 있어요. 뱃속에 간직한 말씀, 암송하며 되뇌이고 되뇌인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기억력이 약해,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끄집어내어 다시 되뇌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작은 선택, 이 선택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택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작은 선택이 쌓이면 엄청나게 큰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오래전 부흥회에서 들은 예화인데요, 하나는 부흥회에서 들은 것 같고 하나는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정확지는 않지만 예화가 기억에 남아요.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은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신을 찾아오는 자녀들이나 문병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 도둑놈들, 내 돈 뺏으러 오는 저 도둑놈들,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일종의 묵상이죠. 일종의 하가입니다. 저 도둑놈들, 내 돈 뺏으러 오는 저 도둑놈들.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 오면서 거의 하루 종일 무의식적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입에서 중얼거린 말, 저 도둑놈들, 내 돈 뺏으러 오는 저 도둑놈들.
그런데 어떤 분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를 다쳐서 이제 급한 수술을 하고 깨어나기까지 한동안 혼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간혹 중얼거린 말들을 의사들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고 계시는 중이에요. 혼수 상태 속에서도 암송한 말씀, 뱃속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열쇠로 삼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먹고 있나? 내 지금 뱃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채우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세상 쾌락과 세상 염려로 내 뱃속을 채우고 있나?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 벗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엄청난 차이를 이뤄냅니다. 이 걸음들이 10년 쌓이고 20년 쌓이고 30년 쌓이고, 아니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갈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세상을 살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과 세상과 벗대어 짝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아침에 5분, 잠들기 전 5분, 우리의 첫 언어, 우리의 마지막 말,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훈련하시기를, 머무는 훈련을 하시기를,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세상의 광고, 이 세상의 유튜브,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뱃속에 집어넣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그 놀라운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